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11개월 정도인데 그 11개월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4장에서는 그 시내산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율법에 말하자면 가장 골자 11조를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골자를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지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9장에서부터 또 2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서부터는 이 출애굽 끝날 때까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과 그리고 그 성구를 만들도록 하셔서 그 자세한 그런 양식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게 되는 것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주어진 그 모든 말씀들도 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 사회를 이제 전시 체제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군인의 수를 헤아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한 10장 좀 넘는 데까지 11장 중간까지 그런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한 11장서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40년 광야 생활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이 1년 정도의 이 세월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를 이제 짓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 성막입니다. 그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림에 관한 것은 성경은 그것이 1차적으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요. 명령이면 억지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도. 그런데 이게 명령인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감동이 돼서 즐겁게 바치는 것을 받으라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을 받는 이들을 누굴 시키셨느냐 하면 여기 이제 모세라든지 아론과 같은 그런 관계자들인데 모세와 아론이나 이런 이들이 저 사람이 지금 즐겁게 바치는지 억지로 바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드리는 것을 즐겁게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드렸지요. 그러나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물 드림을 일종의 기부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드리면 꼼짝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요. 그분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내가 드리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받느냐? 자원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명령을 해놓고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차라리 명령을 하지 말고 너네들 중에서 나한테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바쳐라 라고 그냥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령하라고 그러십니다. 여긴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즐겁게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감사로 다가올 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드림이 자원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억지로나 정말 입이 대빨이 나와서 하는 그런 드림이 아닌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나드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쏟아 부어 버립니다. 한 근을.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둘러 앉아 있는 이들 중에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대표격으로 나서서 한마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뻔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도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 아니라 목숨을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모자람이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드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즐겁게 드리는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일도 있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아내한테 주는데 그 속마음을 아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해보십시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안 줬다가는 삐지겠지.
에이구 해서 또 선물을 고를 때 이리저리 재보면서 어떻게든지 좀 하여간 좀 깎아보려고, 화내지 않고 수준 좀 잡느라고 그렇게 마음 쓴 것을 정확하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통 민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데 그 속마음을 남편이 정확하게 안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부패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말 항상 맑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할 때 저도 여러분도 1차적으로 인색하고 억지로가 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멈추어서 주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생각나고 그 힘으로 내 마음을 이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부터 돌이켜 즐거움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모두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멈추어서 생각을 해도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봐도 은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목할 점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구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과 같은 나중에 등장합니다만은 아주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그런 장인들을 여럿 고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예술가인 너희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한번 성막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어 보려무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아주 구체적인 양식을 알려주십니다. 재료까지도 말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크기까지도 정확하게 그 양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물들, 성구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 요소와 예표적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라고 내가 지어내고 생각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신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라면 사랑이 많아야 돼. 그래서 사랑의 신, 자비가 많아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신은 정말 우리가 하는 신음소리와 기도를 잘 들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귀를 크게 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신은 인생들의 여러 삶의 저주와 형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눈을 크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신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팔이 8개가 되기도 하고, 다산의 축복이라든지 혹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신을 생각을 해서 여신으로 만들고 젖가슴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면 사랑이어야 해, 사랑이 있어야 신이지,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모든 역사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사람들은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내가 저렇게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인간들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성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뜻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상징과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창안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계시하셔서 이 양식대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에도 모든 성구에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 상징과 예표들이 가득합니다. 성막과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알게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증거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증거교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에 놓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궤입니다. 성막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 지성소에 놓여질 증거궤, 또 어떤 경우에는 언약궤, 어떤 경우에는 법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보통 증거궤라고 말할 때는 그 언약궤, 그 증거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골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에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언약 쪽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할 때는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증거궤,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는 증거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라고 하시는데, 이 증거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그 돌판을 넣는 궤짝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속죄제란 말이에요. 뚜껑이 속죄제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다르게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조금 더 읽게 되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이 상징은 곧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지요. 조각목, 이것은 그 당시에 시내산 주변 그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쪽 주변에 그저 지천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한 이제 계열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흔한 나무라는 말이죠. 왜 도대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든다면 적어도 뭐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고 왜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자면 상징하는 거지요. 이 조각목을 금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안팎을 금으로 다 싸라고 했지요. 이 금은 바로 순전하고도 영화로운 정금과 같은 하나님 신성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옛날에는 법궤를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 말씀의 완성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증거궤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거기 보게 되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자, 이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궤의 증거궤의 아래쪽에다가 금고리 4개를 만드는데 그 고리는 그 다음에 채를 또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씌워서 이 채를 꽂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빼지를 말고 꽂아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운반, 이건 이동용이란 말이지요. 광야에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법궤도 성막도 전부 접고 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기 위해서 고리도 만들고 그 고리에 이것을 들 수 있는 궤를 채를 꽂게 되는데 이걸 빼놨다가 꽂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끼우다가 법궤를 만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궤를 만지면 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 증거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증거궤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채를 아예 꽂아두라는 거예요. 길쭉하게 꽂아진 이것을 양쪽에서 들어야지 새로 꼽다가 만지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증거궤가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중에 돌려주게 되는데, 이 증거궤가 이런저런 이제 그 곡절을 겪고 아민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시대를 지내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지방 말하자면 법궤 보관소였던 아민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소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이 법궤를 말하자면 증거궤를 그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뒤에서 이제 이렇게 돌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갑자기 이 소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궤가 바깥으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우사라고 하는 이 아미나답의 아들이 얼른 법궤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사 죽을 짓 했어요. 법궤가 바깥으로 떨어질까 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만졌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 이거 하나님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확 듭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법궤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뜻으로 만지는 걸 말하는 거지, 이 법궤가 쏟아질까 봐 지금 만졌는데 그걸 죽여. 물론 이 우사가 그 영혼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엄중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을 이 우사처럼 좋은 마음이라면, 착하다면, 선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힘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체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보다도 넓은 것입니다. 내가 한 선한 일, 내 마음이 착했다고요? 내 의도가 좋은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이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마주 앉아서 한 밥상 먹을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선한 마음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영원한 이 비참함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방법을 오늘 이 증거궤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만들으라고 그러십니다. 금으로. 그 속죄소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드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법궤에, 말하자면 증거궤의 뚜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돌판을 집어넣는 그 궤의 뚜껑이 뭐냐 하면 속죄소란 말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룹 천사들 둘을 이제 조각을 내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 즉 법궤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크게 활짝 펴서 속죄소를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소가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했지요. 이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증거궤의 뚜껑을 덮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증거궤 안에 있는 십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발동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일을, 그 효력을 중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율법에 어긋난 이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뚜껑이 탁 덮여서 효력 중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왜 이름을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면서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하자, 너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속죄소, 죄를 씻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뚜껑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이 법궤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1마리는 잡아서 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혹은 동쪽 편에 혹은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1마리 남은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해서 저 광야에 내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더 이상 죄 있지 않다라고, 마치 이 율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처럼 뚜껑을 쾅 덮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중요한 효력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그 법조문 자체가 제거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대체가 갈 수 없지만 내 선함으로, 내 착함으로, 내 좋은 의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대체가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달려오는, 수학여행 갔다가 달려오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왜 너그럽게 보아주십니까? 왜 간과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날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방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방법,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속죄소입니다. 거기서 속죄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죄소에서, 그 보좌에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모세를 죽이는 말이겠습니까? 모세를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죄소를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속죄소로 명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은좌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세상을 이겨낼 만한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내가 지금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달래줄 말씀이 없습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만이 있는데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은혜의 보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멀리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속죄소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오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거든, 너무 힘이 들거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보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승천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고 속죄소가 되게 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때로는 경책이 있겠지요.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경책은 결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선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책망조차도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듯하는 사랑의 꾸지람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좋은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고 나아가며 꼴을 얻느니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감격과 감사로 넘치게 할 이는 우리를 위한 속죄소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잊고서야 어찌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짐짓 주님께 등을 지고서야 어찌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가 온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자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누가 있어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으로 속죄소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시은의 보좌가 되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뿐 아니라 영생까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수고한 땀의 열매로 이 땅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있는 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